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함으로 세움을 얻으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항상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안 하는데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했던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수들이 이제 노래 부르고 자신의 끼를 펼쳤던 프로그램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이것보다 이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리트슨 갓 탤런트라고 영국에서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20인자를 찾는 프로그램으로 노래뿐만 아니라 자신이 잘하는 것을 이렇게 춤이나 마술이나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자신의 끼를 발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09년도에도 이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2009년 서울에 수장 보일이라는 사람이 출연했습니다. 이 여인의 나이가 47살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거 촬영을 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자신이 젊은 길을 발산하고 이제 앞으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47살의 여인이 나왔습니다. 이 모습이 이렇습니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아주머니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말을 좀 어눌하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 여인이 나와서 말도 어눌하게 하고, 그래도 방송 나왔는데 하나도 안 꾸미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일레인 페이지라는 유명한 여가수가 있는데, 이 여인 제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저는 외국 가수라 몰라서 찾아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여자 가수입니다. 정말 유명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지금 와가지고 그런 훌륭한 가수가 되냐고 사람들이 편견해가지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제가 노래까지 준비하려고 하다가 성도님들이 그것만 듣고 혼내고 돌아가실까봐 그 노래까지 준비 안 했고, 나중에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노래를 정말 잘하시더라. 노래를 잘하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동네에서 마트에서나 볼 것 같은 아주머니가 자신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된다고 하니까 비웃었다가, 편견을 가지고 비웃었다가 그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즌에서 이 여인이 준우승을 합니다. 사람의 편견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 사람이 보여줄 그 모습, 그 삶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면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이러한 편견을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판단을,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제한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고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보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때가 있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오해에서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편견으로 가득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편견을 깨고 시야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때 새로운 믿음의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과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고 성령과 함께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은 3절에서 29절에 나오는 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를 가려고 했을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마치 야곱이 퍼놓은 우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곳이 있었고 마침 또 한 여인이 물을 뜨고 있어서 그 여인에게 가서 물 한 잔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강대하니까 얼마나 더웠겠어요. 지금 이 날씨에 지나가는 사람이 물 한 잔 달라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싫어요, 나가요 하시겠어요? 아유 그냥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하시겠어요? 별일 없으면 네 하고 물 한 잔 주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아니 뭔데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래요? 물 주기 싫어요. 나는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그러려고 봤는데 말씀 끝까지 보면 진짜 끝까지 물은 안 줘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못 얻었습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정말 이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물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사마리아 사람들에 가는 유대인들은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역사적으로 오래전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그냥 멸망시키면 괜찮은데 자기들만 잘났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미운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우리만 잘났고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다, 못 받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미워서 사마리아라는 지역, 북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은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 이방인들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혈잔치를 펼칩니다. 너희들만 잘하지 않았다. 너희들의 핏줄을 더럽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혼혈잔치를 펼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다 혼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다. 마치 우리가 딱 100년 전에 이 땅이 일제의 치욕을 겪고 있을 때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과 강제로 결혼을 하고 특별히 왕족들 그리고 양반들 그런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그 혈통을 더럽혔던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에서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편견을 가지고 유대인이 나에게 말 걸 리가 없는데 뭐가 아쉬워서 나에게 말을 걸까?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질문에
반항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출신이 갈릴리입니다. 이 지역은 사투리가 있었는데 억양이 세서 시골 출신임을 당장 알 수 있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유대인이 와서 말 거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지금 나에게 와주세요. 말이 어색하진 않죠. 성령님, 제발 지금 나에게 오세요.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성령과 함께 살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미 충분히 임하신 성령님한테 없는 사람처럼 여기 오세요 라고 다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능과 같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곧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녀로서 성령의 선물을 받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처럼 보혜사 말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영원히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물을 마시고 나면, 제가 지금 로고 좀 안에 물 한 잔 마실게요. 물을 한 잔 딱 마시고 나면, 제가 오늘 물 다 마셨을까요? 이제 더 마실까요? 다시 마시겠죠. 설교 끝나고 나면 또 마실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마치 성령님이 어떤 때는 충만하게 있다가 어떤 때는 없는 것처럼, 있다가 없는 것처럼 다시 와주세요. 지금 마셔야 해요. 지금 역사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한 번 임하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자신에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이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물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 선물을 잘 지키고 그 선물의 은혜를 누리며 살면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가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믿음을 고백한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성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물입니다. 우리가 다시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지 않도록 성령님이 늘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여인은 여전히 자신의 영적인 물이 해갈이 아니라 육적인 목마름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우물에 다시 오지 않는 그냥 자기가 가져온 이 양동이가 계속 채워지는 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아 역사하실 줄도 믿습니다. 성령님이 매일매일 솟아나는 생수를 공급하시니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균과 오해를 뛰어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여인을 보니 이 시간은 오후 6시라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6시는 낮 12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많이 덥죠.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중동 지역이다 보니 낮 시간에 햇빛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아침 시간이나 해가 진 이후에 물을 들어 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여인은 사람들의 피해 물을 떠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그 여인은 지금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5명의 사람과 5명의 남자와 남편으로 그리고 동거하며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이 여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물란하나 문제가 많은 여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이전에 남편과 5번 결혼했어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디 문제가 있나? 왜 그러지? 성격이 이상한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00년 전 보수적인 유대 사회에서 여인의 남편이 5번 바뀌었다는 말은 여자가 남자를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여인이 5번 버림받았거나 아니면 5번 남편이 죽었다는 의미도 합니다. 사별하거나 상대방이 음행하여서 떠난 것이 아니라면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5번 남편이 바뀌었다는 말은 5번의 상처를 가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잘못을 여인에게 돌립니다. 마치 피해자에게 네가 잘했어야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 당하지, 네가 뭔 것을 잘했어야지, 그건 다 네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피해자는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 사람들은 책임을 돌려서 이 여인이 물을 뜰 수 없게 은총을 주고 그 여인을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데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그 여인이 그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으로 봤던 편견, 그리고 스스로 절망에 사로잡힌 그녀에게 예수님은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저 회개하고 믿으라 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 여인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가지 못했고 또 이 여인이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십니다. 그 샘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솟아난다는 말에 오늘을 찾아보니까 한 번 솟고 많은 물이 아니라 영원히 솟아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고 그 물이 흐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날마다 솟아나는 샘물로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채우실 성령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성령님은 날마다 솟아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샘물을 마신 여인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지막 모습은 자신이 가지고 온 양동이를 버려버리고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피하던 그녀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샘물을 맛본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삶이 바뀌는 적이 있습니다. 그 샘물을 맛본 사람은 이제 그 샘물의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샘물이 우리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미국 웨이코 하늘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시진 목사님의 광야를 있다라는 책에 사막을 지나가는 도구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글이 작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막에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길이 있습니다. 사막의 지도를 보면 거미줄처럼 길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름길처럼 가로질러 가지 않고 왜 돌아가게 되어 있을까요? 오아시스를 흘러갔다가 가도록
길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막의 길은 오아시스와 오아시스를 연결하는 길입니다. 어디를 가든 오아시스를 들렸다 가야 사막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오아시스를 들렸다 가는 사람은 무사히 강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광야에 무덤을 만듭니다. 사막은 빠르게 지나가는 게 길이 아니라 오아시스를 거쳐 샘물을 마셔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그 샘물, 인생의 오아시스를 거쳐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오아시스 되시는 예수님의 샘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만이 인생의 사막길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라는 샘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을 날마다 마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편견 속에 살아가며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던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시고 편견을 뛰어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당장 마실 물이 급급했던 여인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당장 마실 물이 아니라 영원히 마실 수 있는 샘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편견을 뛰어넘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선물 되시는 성령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날마다 솟아나는 샘물을 날마다 마시며 목마르지 않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셨습니다. 스스로의 편견을 매이지 마시고 세상의 편견에 흔들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샘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사막 같은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라면 느릴지라도 끝까지 갈 수 있고 그리고 영원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람 없는 배와 같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함께라면 쓸모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샘물을 마셔야 합니다.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과 함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성령 감지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매일매일 성령 감지절 기간 동안은 성령의 보호하심과 은혜 주심과 가르쳐 주심을 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솟아나는 생물을 마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며 그 솟아나는 생물을 듬뿍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기분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만 이 물을 마실 때에는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도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띄워드릴게요. 이 기도 물을 마실 때마다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여러 번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읽으셨죠? 대답 안 하셔도 읽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좀 줄여드릴게요. 이번 주는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 지금 이렇게 성경책 독서를 하시거나 한번 이렇게 종이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물을 날마다 읽으신 말씀 가운데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솟아나는 생물을 맛보도록 주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죠.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깨닫지 못했고 잊고 살았고 그동안 더 있어야 할 것처럼 불안했다면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부족함 없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면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시고 이 성령님이 우리 가정에도 임하고 우리 가정에도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솟아나는 생물을 마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솟아나는 생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생물을 누리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잠시 잊었지만 성령님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심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늘 행복하게, 늘 충만하게, 늘 기쁘게,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에게도 넘치게 소망하며 우리 모두 성령 충만 안에서 성령의 따스함이 넘쳐나는 녹정교회 되게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